로마서 지지난주하고 오는 같습니다. 더 나눌 내용이 있어서 로마서 5장 내용을 가지고 6장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6장 말씀을 6절 말씀을 나눴는데 그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옛사람에 주목하여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옛사람이 아니라 좀 다른 표현에 주목을 하여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좀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좀 죄의 종이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여러 번 나눴지만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죄의 종이다. 그렇죠?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죄의 종 노릇하고 있습니까? Am I slave to sin? 죄의 종 노릇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표현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죄의 종 노릇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관련된 표현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대표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가시면 신약 15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죄의 종 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 이 말씀을 잠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 표현을 우리가 잘 들어보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죄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여러분 한번 새로운 눈으로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한번 본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엄청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죄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주님께서 묵상하게 하시고 제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요? 그럼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의 종인가요?
하는 그런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아, 그건 아닐 거야. 응? 그렇게 한 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죄의 종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액면 그대로 딱 하고 받아들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도 올라오고, 나는 죄를 범하긴 하지만 죄의 종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정당화하고 싶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고백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무 예수님 못 박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반감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범하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나를 죄의 종으로까지 부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근데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흘려보내실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저 정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으면서 정말 그럴까 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주님이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다른 의도에서 얘기하시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죄를 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지, 이게 그냥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잘못했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끊임없이 이 사단이 우리들을 설득합니다. 그 욕심에 해당하는 그 생각으로 그 생각을 계속 우리들 가운데 넣어줍니다. 우리는 계속 저항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욕심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욕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라고 하는 건 마치 수정된 이 배아가 자궁의 그 벽에 착상하는 것처럼 그 사단이 준 그 욕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탁 하고 착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아의 강력한 힘을 받아서 점점 그 욕심이 우리들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으로만 있었던 그 생각들이 이것들을 이 힘을 얻어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잉태된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지금 그 욕심이 잉태되는 것이 보여요. 그 생각이 점점 나를 이렇게 커지게, 나를 지금 사로잡아가려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은 죄가 출산이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애! 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결국은 범해지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놔두면 이 죄가 자라납니다. 죄가 여기 장성해서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를 삼켜서
결국은 이제는 사망을 낳는 그 그림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 우발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가정과 수없이 많은 벽을 허물어가면서 그것을 계속 허물어가는 자리까지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정당화와 수없이 많은 타협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깨어뜨리면서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그 수없이 많은 과정을 마치 이 죄가 잉태에서 출산하는 과정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허물어 간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바리케이드들이 계속 겹겹이 처해 있으면 처해 있을수록 그 죄를 범하는 데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타협을 하고 더 많은 정당화를 해야지만 그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장벽을 쳐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허물며 이 잉태된 그 욕심의 씨앗이, 정욕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바리케이트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결국은 죄를 출산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를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너무나도 물들고 길들여져 있는 죄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 죄의 종이 되어버린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시고 양심을 두시고 이성을 두시고 수없이 많은 장벽들을 두었어도 결국 그것을 뚫고 깨어뜨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말씀 더 살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가면,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가면 19절이네요. 2장 19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죄와 싸우는 거룩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게 되는데,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죄의 진자는, 누구든지 이 자신의 정욕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어디서 올까요? 그 마음이. 난 죄의 종 아니야, 나는 주의 종이야 하고 싶으면 한 끗 차이지만 죄의 종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난 여전히 주의 종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를 범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겠죠. 나를 스스로 나라고 정의해 놓은 그런 나에서부터 올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뭔가 나는 그래도
죄의 종이 아닐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 결국 이렇게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길들여져 버린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 네. 죄의 종이면, 죄의 종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한 1서의 말씀, 너무 부담스럽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런 말들은 외우고 싶지 않죠. 암기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데, 여기 요한 1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럴 리 없어, 그렇지 않아, 내가 죄를 범하고 있어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자기 확신 가운데 이것들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신학적인 피뢰침, 어디에서부터 찾아왔는지,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정체를 알 수가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받아들여진, 그냥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진 어떤 신학적인 지식들이 나의 피뢰침이 되어 이 번개같이 내리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도록 쓱 하고 흘려보내도록,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핑계대며, 내가 들었던 신학적인 지식을 핑계대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당히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근데 그 모든 것의 동기는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거에 직면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의 종이다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용기는 그 십자가,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죄의 종이 된 옛사람을 우리가 담담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나의 옛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용기로 그 옛 자아에게, 옛 사람에게 맞서서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종이다, 나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그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이 나의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옛자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용기입니다. 만약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진리를 대면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죄의 종 아닐 거야,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 막 벌벌 떨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 여러분,
이 죄의 종된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거짓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덮고 있는지, 양파 껍질을 까도 계속 그 속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정말 이 거짓이, 거짓 위에 거짓이 수없이, 한 겹이 아닙니다. 두 겹, 세 겹, 네 겹, 수없이 많은 거짓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옛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죄를 범하여도 죄의 종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거짓말, 이 한 겹 위에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거짓말, 그리고 옛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행위만을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거짓말 위에,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괜찮다고 하는 거짓말, 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계속 그러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정당화하는 그 거짓말 위에,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 거짓말 위에, 거짓과 함께 있는 이 나를 하나님 그래도 그대로 받아주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는 이 정말 겹을 알 수 없는 이 수없이 많은 이 거짓말 위에 양파 껍질을 한번 까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주님은 그냥 한 방에 잘라내십니다. 뭐 겹겹이 벗겨낼 필요도 없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던, 겹겹이 쌓아놓고 있었던 그 거짓말을 주님께서 그냥 한 방에 벗겨버리셔서 그냥 죄를 범하는 순간 어디로 나아가도록 그 죄의 종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목격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그냥 한순간에 밝혀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가면 그것에 대한 정말 온전한 주님의 처방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 번이니까, 띄엄띄엄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 죄. 음란입니까? 교만입니까? 탐심인가요?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히 맞서십시오. 맞서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된 나를 그냥 두려워서 그냥 숨겨버리고, 그냥 조금 회개해버리고, 상황과 환경 피해되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지 않고, 이 죄를 나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맞설 때, 인정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것에 맞서 그 죄 뒤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사단의 거짓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고 진리가 깨어지며, 진리로 그 사단의 거짓말들이 깨어지며, 이것이 옛 자아가 사단의 발명품이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옛 자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알기 원하는 비밀이 이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드러내기 원하는 비밀이 이겁니다. 죄는 어디에서부터 온다?
옛 자아에서부터 온다. 옛 사람에서부터 온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네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은 옛 자아가 아직 너희들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 옛 사람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 그것을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여서 처리해 보려고 해도 옛 사람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너무 약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정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너의 옛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로마서 6장에 피해갈 수 없는 진리고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로마서 6장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죄를 딱 범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딱 범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교만했고 미워했고 화를 냈고 싫어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탐하였고 욕심 때문에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내면을 정확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이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옛사람이 뭔가? 아이고 다시는 안 해야지. 결단해야지. 아이고 이 좀 상황과 환경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저거 치워버려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 다 치워놓고 옛사람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로마서 6장 말씀 헛된 건 아닙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정말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돼, 되지 않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지라도 이 로마서 6장 7절에서 얼떠한 확신에 차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 정말 돌덩이와 같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부터 벗어났다 하는 그 승리의 함성이 이 로마서 6장 7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부터 벗어났다. Set free from sin.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엄청난 확신의 기초, 죽은 자가 죄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선포하는 이 엄청난 승리의 확신은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의 의지가 굳건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을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의지가 강해서 열심히 있어서 대단한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거룩하고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죽은 자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거기에 믿노니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믿노니의 동그라미를 믿노니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믿음입니다, 여러분. 네, 실제로 대하는 이 믿음의 원칙 아니면 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에 종된 곳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사단은 이 진리의 실제에 기반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 아니야. 너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섬기며 살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왕으로 믿고 있지 않은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행동에 기반하여, 너의 어떠함에 기반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인데, 그 여러분의 어떠함에 기반하여 그 실제를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니라고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싸울 수 없도록, 믿음 없으면 절대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싸울 수 없도록 여러분을 거짓 가운데, 그래서 네가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는 너의 주인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단에게 속으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믿음이 아닌, 믿음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십자가에 죽은 나를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럼 판판이 깨어지게 됩니다. 판판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왜냐하면 믿음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 아니면 이길 수 없기에.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혼자 있으면 들어도 거기 가면, 아이고 나 이거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그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서 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맞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쓸 수 있도록,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맞설 때, 죽음을 옛사람으로 넘기울 때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히터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거기?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기지개를 한번 펴주시고,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펴주십시오. 죽었다. 자꾸 로마서 6장에서 주님이 옛사람이 죽었다 라고 말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옛사람이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에 옛사람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기억나시죠? 이걸 모르면 승산이 없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도 사실 이기기가 힘든데, 이거를 모르면 뭐 말로는 옛사람이 죽었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는, 이 옛사람이 본 바탕은 첫째로는 거짓된 정욕입니다. 거짓된 정욕, 이 세상적인 거짓된 세상과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이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주님과 떨어져서 죽어서 아담에 속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이 본 바탕 위에 그렇게 그냥 펼쳐져 버린 이 거짓된 정욕, 이것이
이 옛사람의 본 바탕입니다. 본 바탕, 거기 위에 그 거짓된 정욕에 아주 딱 맞게 그것에 친화적으로 이 세상이 과장과 허위, 허식과 허위와 거짓말로 위장해 놓은 이 세상의 썩은 가치들, 이 세상에 아름답게 포장해 놨지만 결국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썩은 가치들이 딱 만나서 나는 그걸 좋아해, 나는 그걸 꿈꿔, 나는 그걸 사랑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 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조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사람의 이 본바탕, 이것이 정확하게 조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로 몰아가는 이 탐심, 그리고 이 갈망, 이 원함,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도록 나를 계속 이렇게 드라이빙 해가는 이 거짓된 정욕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그 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갈망의 시작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어요. 거짓된 정욕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라도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갈급함,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세상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없는데,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 줄 수 없는데 여전히 그 엄마 아빠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사랑을 구하는, 배우자가 나를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 줄 수 없는데 여전히 그 배우자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더 주목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이 거짓된 욕망, 늘 항상 사실은 영원을 구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새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없나? 새롭게 재밌는 것 없나? 새롭게 나에게 뭔가 더 이렇게 좀 짜릿하게 할 만한 그 새로운 것 없나? 이 새로운 것을 계속 찾는 이런 거짓된 비뚤어진 갈망,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정도는 살아야지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존하고 싶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생존하고 싶어하는 이 생존에 대한 갈망, 이 거짓된 이 세상과 나와 사람들 향해 있는 이 거짓된 욕망, 그것이 무엇이 됐든 진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여러분을 결국 범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여러분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탐하게 하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달려가게 하는 여러분의 그 본 바탕 근본, 우리들의 그 본 바탕 근본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가 우리들한테 결론이 딱 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아니네요.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정확하게 주님이 삼박자로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세상 거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이건 세상 거야. 땅 위의 것이야. 그리고 이거는 정욕적인 거야. 이거는 비뚤어진 욕망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마귀적인 것이야. 귀신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내 자아를 살펴야 되는데 그 자아의 본바탕인 그 욕망을 여러분들이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인지, 그것을 그 방향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그리고 결코 채워줄 수 없고 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을 결론을 딱 하고 내야 합니다. 결론을 내십시오.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그랬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주님으로 체험을 받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구하자.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한 시도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이러한 정욕은 씻어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최고로 사랑받기 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최고로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랑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그 동일하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했다 이거야. 그 동일한 정욕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믿음 주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여전히 마귀적인 거예요. 여전히 정욕적인 겁니다. 이러한 정욕은 방향이 잘못됐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옛사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 온전한 갈급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깨끗게 해라, 씻어라, 그래서 새로 주님을 향하도록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해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그 본 바탕이었던 그 정욕이, 그 탐심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같이 넘겨졌다는 것이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 바탕이 된 정욕이 우리 그 진리의 빛 가운데 탁 드러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바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심판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인하는 것.
그것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된 정욕으로 주님을 향하지 마십시오.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외로워요. 사랑이 필요해요. 더 영광스러워지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회개하라. 그것은 주님은 그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부인하라.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막 반대로 막 그렇게 반대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반항하지 왜 외롭지 않아요? 채워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또 반항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 마귀적인 정욕이 그다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넘겨졌다,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 내 안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 예전에 갈구시고 있던 갈급함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완전히 새로운 주님을 향한 새로운 갈급함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새 생명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마귀의 거짓이 벗겨지고 울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었던 죽으면 되죠. 죽으면 되는 그 죄악이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처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 거짓된 정욕과 딱 맞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갖추어 놓은 이 세상적인 꿈, 그리고 허황된 가치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나를 이루었던 이것들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욕들이 내 안에서 막 나를 몰아갈 때마다 붙잡았던 세상적인 가치들, 탐내었고 얻으려고 했고 추구하려고 했었던, 너 이거 있으면 만족하고 그렇게 하면 만족해, 이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내 안에 나 정말 최고로 사랑받고 싶은 그 사랑에 너무너무 목마른 우리들에게 이 로맨스라고 하면서 나를 우상숭배하는 그 사랑을 비춰주면서 그런 사랑을 구하고 찾고 갈급하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사랑에 대한 이 관념과 개념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우상숭배해 주면서 사랑할 사람들을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이 거짓된 이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 이것들의 주님 정체가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사랑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우상숭배해 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나를 최고로 편하게 해주고 나를 최고로 감동시켜주고 나를 막 신처럼 떠받들며 우상숭배해 주는, 이게 주님 말하는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같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 그게 정말 참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세상적인 가치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적인 이 거짓된 정욕에 딱 맞도록 드라마와 TV와 모든 것에서 그냥 갖춰져서 만들어준 이 세상적인 이 사랑의 개념들, 그것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이거는 심판받아야 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해야 합니다. 거짓된 정욕 때문에 달려가고 있었던 나의 꿈들,
일상의 그 삶의 방식으로 익숙해져 버린 그 세상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의 진리의 조명으로 그대로 밝혀져서 이것들이 결국은 세상에서부터 왔고 마귀가 만들어낸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나에게 그냥 철썩철썩 하나하나 붙여놔서 그것들을 붙잡고, 이 마귀적인 것들을 붙잡고 이게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려고 했고 나를 세우려고 했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걸 추구하며 살았던 옛 사람은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세상,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일부분으로 붙잡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낸 이 옛 사람의 모습, 세상과 벗되어져 가늠한 자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나의 모습,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다 보니 결국은 이 썩어진 세상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느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최고로 높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살았던 이 나는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하는 말은 또한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장 14절에 가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지금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던 그 말을 두 가지를, 옛 자아를 죽었다는 말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정과 욕이,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이, 그것과 하나 된 이 내 자아가,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 두 가지를 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죽은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의 이 정욕, 거짓된 탐심과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 세상의 거짓, 그 썩은 가치들을 붙들었던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 우상 숭배이며 사단 숭배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넘겨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뭐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그렇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내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그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말로 쉽죠. 막상 형실의 자리에 가면 그냥 이 복잡한 이야기 내어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죄를 그냥 범하면 그냥 적당히 회개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고 편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훌륭한 거예요. 진리를 그래도 따라가겠다 하는 것. 네. 이것 말로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말로 그렇지만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기도할지 알거든요. 무엇이 원인인지 알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거든요. 이렇게 알아야지. 그래야 주님에게 기도도 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내 정욕을 건드리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냥 순순히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죠. 모르면 왜 자꾸 이걸 건드리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부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때 기꺼이 내 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내가 기꺼이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자리까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순히 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훌륭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이 죄에서부터 놓이기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삶입니다. 고귀한 삶입니다. 정말 인생의 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임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 어렵고 또 너무나도 많은 속임과 또 사단의 너무 강교한 그런 거짓과 계계 가운데 이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운 진리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쓰셔야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성경책을 쓰셔야만 되어지는 참으로 어려운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정욕이 마귀적이다 하면 마귀적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죽었다고 믿는,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심으로 믿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그 기대와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나의 정욕을 감싸 안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고통하고 우울병에 걸리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는 정말 속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단에 속하였던 나를 추구하며 자아를 추구하는 정욕에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였던 나의 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아 숭배적인 하나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와르륵 무너뜨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정말 정한 갈급함과 정한 마음을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 주님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 정직하게 인정하며 죄의 종임을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또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그 자리로 하나님 계속 우리들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